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행동, 또 감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다가와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들 주의 말씀 앞에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다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 빼고 기독교의 다른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다른 기독교는 다 껍질뿐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오해는 좀 할 수 있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정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지만은 또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혹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오늘 이런 이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오해라는 제목인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거,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거,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성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와서 아주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달리지 않아요. 그러는데 달려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다, 존경했다, 그런 분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자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젊고, 그런데 거기에 진지하고 겸손하고 신앙심까지도 있는 젊은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난다면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기는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렇게 해서 얻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해야지 맞는데, 그것이 상식적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면서 상당히 까칠하게 질문을 다시 되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기쁜 소식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의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기쁜 소식 선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생기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그게 뭔데요? 하고 이렇게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신앙에 대한 어떤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아주 큰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묻기 위해서 영생은 어떻게 해야지 얻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은 아주 착하신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선하신 선생님이여 할 때 이 선하다는 이 개념이 인간이 지니는 품성의 내용을 이 부자 청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랍비인 예수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 괜찮으신 분, 착하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여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함이라는 그 단어는, 그 내용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선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절대적 의미에서 선함이지, 저 사람은 선하게 생겼어, 그럴 때 갖고 있는 그 선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선함이 나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선함에 대한 오해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얼마나 참 잘못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선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느니 어떠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인간 안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만약 네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선하다,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한다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한 인간을 두고 나라는 한 인간을 보고 선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네가 선하다고 얘기해도 결코 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예수님은 절대자세요. 그 외에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구원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 자체는 예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을 잘못 아면은 그 구원이 정상적인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과거 있었다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젊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모세를 끄집어내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미친놈이죠. 안 그래요? 사기꾼이죠. 젊은 놈이 어떤 면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내가 계속 있느니라 하면 이건 돈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려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네가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라면 돌로 쳐야죠. 적당히 중간에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8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너희가 내가 이 단어를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에고 에이미.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에흐레, 아쉐르, 에흐레인데 이 단어의 앞자만 딱 띄면은 야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됐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동안 쭉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은 아도나이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요.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나는 그라는 이 표현 I am who I am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약에 번역을 할까 해가지고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하게 돼서 신약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다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나 위에는 신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에도 나고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니라.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성경에는요 나는 그는 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나는 그니라 나는 나니라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딴짓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 빼고 다른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강력하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문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하고 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독교 냄새를 풍긴다 하더라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얘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계명을 끄집어 냅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이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러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계명 어기지 않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지키고 사는 사람들 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선하게 사는 것,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히 여겼어요. 이 청년이 선하게 그동안에 살았다, 율법 지키고 살았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사랑의 눈초리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주 위험성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참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선하게 사는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꽤 잘 살고 있다, 선하게 살고 있다,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받는 율법들이 꽤 많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진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주일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계속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모릅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주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내가 병이 여기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몸무게 저울같이 제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오늘도 내 몸무게 500g 늘었구나, 이게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일들을 매번 할 수 있도록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늘 비춰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은요. 아, 내 안에 죄의 근성이 있구나. 죄 앞에 속수무책인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 수준 앞에서 내가 서면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내면의 비밀한 커튼을 들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내 불의함이 율법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인간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바라보면은 인간 안에는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절망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야. 인간 안에서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죄인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커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율법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면에서 고백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얼마나 거짓과 탐욕과 불의가 있는지,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직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영생을 얻는 길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 많은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 이코르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지금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내 이웃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네가 지금 율법 전체를 어기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네가 하나님보다도 네가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고,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고, 내 이웃보다도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완전히 어긴 상태에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도덕성입니다.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만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느냐면요, 자신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 자기의 도덕성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이런 지금 실수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세 번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신에게 접근해서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신이여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세상의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 우리의 우리의 선행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설 수가 없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그건 어렵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의나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독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도덕성은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방해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영생은 받는 거예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마 이 축복 기도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 말이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막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 화를 냈다는 단어가 성전을 뒤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분노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15절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받들지 못하다는 해석을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receive예요. receive는 받들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받다는 뜻이에요. 받다. 그냥 receive, 받는 거예요. 받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어린 아이들은 주면 받아요. 뭐 자격 따지지 않아요. 뭐 주면은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염치 없게 주세요 하는 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때로는 주세요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가 그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영접은 영적으로 접한다는 뜻이 아니라 receive예요. receive,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구주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영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고 다른 것 가지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서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지만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자,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받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근심하면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든지 과학적인 사고든지 체면이든지 세상적인 욕심이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빠이빠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진짜 부자 청년은 누굴까? 진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바로 진짜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영광과 존귀와 은혜와 부가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영광과 부를 다 버리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움켜쥐고 살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베풀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도 여전히 왜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까? 왜 재물일까?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재물이 묘하게도 강력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재물이 그런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을 꽤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얼마 전에 굿 닥터라는 2013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드라마를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갖고 아주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봤는데 참 감동적으로 봤어요. 굿 닥터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 젊은 의사가 그 선배
의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굿닥터는 어떤 사람이 굿닥터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 교수인 선배 의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늘 굿닥터는 어떤 사람이 굿닥터일까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굿닥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질문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내 바로 주변에 연약한 자들은 누군가?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일부분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굿닥터라고. 그러한 도전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갖는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어떤 도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크기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크리스찬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인가? 늘 고민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서 이 땅에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